여러분, 기독교의 신은 어떤 분이시지요? 또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새해를 시작하면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몇 주간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핵심적인 것을 말씀으로 증거해 보려고 합니다. 함께 그 가운데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듯이 우리의 신, 기독교의 신, 우리가 신앙하고 예배하는 그 신은 그분은 무엇보다 우리에게 당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려고 하시지요. 그걸 원하십니다. 즉, 무엇을 해라, 무엇을 성취해라 라고 하는 업무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알아라. 알라는 것은 정보로,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그분을 체험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독교의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러한 업적과 이러한 너희의 결기를 보여달라라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체험하라 라는 것이죠. 십계명 전체, 오늘 1계명을 다루지만 십계명 전체를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또 전달하시고자 하셨던 것은 무엇이었지요? 바로 이전의 말씀 아닙니까? 지난주 보았던 나는 너를 애굽 땅, 다시 말해서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시대적으로는 오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체험하라고, 그것이 너희 속에 고백되어지고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란 말은 원래, 엘로힘이란 말은 원래 전능자, 더 들어가서 창조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의 하나님이 그 창조의 능력과 힘으로 무엇을 하셨죠? 창세기 1장에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을 행하셨지만 출애굽기에 와서는 이스라엘을 그 노예되어진 상태에서 해방하시는데 당신의 전능성, 당신의 능력, 그분의 힘을 사용하셨지 않습니까? 억누르는 세력이 있었어요. 출애굽기에는 누구? 애굽이 있었습니다. 이집트가 있었습니다. 그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 애굽의 이집트의 세력을 하나님이 이기시고 떨쳐버리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따라오는 이집트의 모든 전사들을 다 물로 수정하시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이름으로 다가오십니다. 구원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이미? 끝난 겁니다. 홍해를 건넜죠? 홍해를 건너서 이제 시내산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당신의 새로운 이름을 알려주시는데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원래 있다라는 비동사가 바뀐 겁니다. 있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원래는 완성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있어야 할 것을 있게 하고 존재해야 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 가나안 땅을 주고 나의 백성 삼고 하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그렇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하시고 구원하시고 너희를 그렇게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성경은 말합니다. 인생이 욕망의 노예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리고 하나님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하는 그 욕망, 그 욕망과 욕심이 결국 그들의 신이 되어져서 하나님 선택 안 하고 뱀의 말을 선택해서 결국 세상 신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욕망의 노예가 된 인생이 우리들입니다.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욕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생들입니다. 또 자랑하고자 하는 욕심, 남들보다 비교해서 더 많은 것을, 더 우월하다는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그 욕망, 잡히지 않는데 잡으려고 막 하다 보니까 인생이 저 세상 속에 약점이 잡혔어요.
어릴 적에 축구를 하는데 두 팀은 나뉘어졌습니다. 근데 축구 잘하는 아이들이 가위바위보를 해서 하나씩 뽑아요. 근데 제 이름이 안 불려졌어요. 나좀 뽑아줘 와서 내 친구에도 불구하고 앞에 가가지고 알랑거리고 나 좀 뽑아줘 나 좀 뽑아줘 하는 것처럼 세상이 가지고 있는 욕망으로 우리를 낚시질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뭐예요? 거기에 붙잡혀버렸어요. 약점이 잡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노예가 되어진 것이죠. 약점이 잡힌 인생이 되어졌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욕망을 추구해 갑니다. 어떤 영화 보니까 괴물 앞에다가 먹이를 딱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괴물이 그 먹이를 먹을 수는 없습니다. 먹으려고 달려다니까 그 지옥 바다를 그 누구보다 휙 빨려가더라고요. 잡을 수는 없는데 마치 사냥개 경주대회 알지 않습니까? 걔네들도 어떻게 뛰어요? 앞에 먹이를 딱 달아둡니다. 절대 잡을 수가 없어요. 먹이 더 빨리니까. 그거를 달려고 애써가는 모습처럼 인생이 욕망을 추구하고 잡히지 않은 그 자기의 욕심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 거기에 노예가 되어진 것이죠. 때로는 잡힐 듯 합니다. 와, 평안할 것 같고요. 이제 행복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절대 안 잡히죠. 그런데 그런 강력한 세력으로부터 인생을 해방하신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모든 세력, 모든 세상, 모든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상황 속에서는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해방하신 사건이지요.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는 사망과 죽음에서 해방하신 것입니다. 죽음 가지고 위협하지요. 욕망을 채우지 못하는 그 외로움과 허전함, 내가 가야 되는데 가져야 되는데 저거 갖고 싶은데 못 가지는 그 마음의 허전함과 외로움을 가지고 저 세상이 우리를 향한 그 원수가 장난질을 치지 않습니까? 장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올가미로부터 인생을 해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거는 불교도 마찬가지죠. 불교도 세상을 고통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인생이 가지고 있는 욕심이 모든 괴로움의 문제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자기 속에 있는 욕심을 제거해야 열반에 들고 그리고 저 극락으로 간다는 겁니다. 기독교하고 비슷한 것 같나요? 결국 욕망이 문제거든요. 그런데 차이가 있죠. 우리 주님은 열심히 해봐라, 그래서 그 욕망을 제거해봐라, 그래서 구원을 줄게가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세상을 이기게 하신 거예요. 이겼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먼저 주시고 구원 얻은 백성으로서 자신 속에 있는 욕망을 네 입으로는 역시 뭐 안 되니까 하나님의 도움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이겨가며 살아라 라는 거고, 불교는 자기 속에 있는 욕망과 욕심을 결국 해탈의 경지에 이르도록 출가를 하든지 자기를 치든지 해서 자기가 이겨가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은 급하신 대로 전능하신 능력으로 인생을 먼저 구원하십니다. 너희 하는 거 봐서 내가 구원해 줄게가 아니고 이미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애굽에서 해방케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만나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을 진짜 그 사람, 너가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자녀야? 그 모습을 이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거지를 입양해가지고 왕자를 삼았습니다. 근데 행습은, 습성은 여전히 거지여서 밤만 되면 나가요. 근데 그 거지를 이제 삶 속에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사람으로 차근차근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좀 답답하시겠죠. 웬만해가지고는 안 바뀌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도 사랑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안 바뀌니 부모의 마음속에 열불이 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쉽게 우리가 안 바뀌죠. 옛 습성과 옛 자아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먼저 구원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에 뭐가 있어요? 비어있는 게 있습니다. 그 비어있는 거 어떻게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구원받는 사람이지만 여전히 세상 속에 살고 있고 세상 속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없는 것이 있어요. 한번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도 장착해 하시고 아름다움도 주시면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에덴 동산과 함께 잃어버렸던 우리의 진짜 모습, 여러분, 우리의 지금 이 모습이 내 진짜 모습이 아닙니다. 없는 거 가지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하는, 욕망에 사로잡혀 힘들어하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고요. 원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있었던 그 진짜 모습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진짜 모습, 참 모습을 하나님이 결국 구원을 이미 주신 것처럼 우리를 회복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모습보다 더 아름답고 더 고귀하고 탁월한 모습으로, 첫 번째 아담 말고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찬란한 모습으로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게 어디에서 완성됩니까? 바로 그 완성이, 종말의 완성이 되어지니 믿고 가라는 겁니다. 지금은 잘 안 돼도 가라는 겁니다. 삶 속에 수없는 문제와 사건이 사실 그것을 우리 속에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이죠. 바로 그런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1계명도 이 1계명 지켜라, 그것을 목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1계명을 지키어 가면서 애써 가면서 뭘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바로 나를 완성해 가실 그 여호와시다. 거기에는 사랑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뻥차고 버리면 그만입니다. 저 말 정말 안 듣네, 나 이제 너 포기했어, 호주에서 파자하면 그만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굳이 찾아오시고 당신의 능력을 이 땅에 행하시고 그리고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마음 속삭여 가시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 신뢰하면 이 첫 번째 계명이 너 이거 해라, 안 하면 죽는다 라고 하는 협박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라고 우리말은 명령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영어 설명만 받아라도 you shall 하나요? you shall not have, 너는 갖지 말아야 한다. 그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너희는 마땅히 이러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말은 하지 마! 라고 하는 강압적인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지만 원래 의미는 이것은 정말 안 좋은 걸 한다, 뭐요? 다른 신을 만들고 거기에 붙들려 사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걸 한다. 나는 이미 안다. 그러나 그것은 누가 선택해야 한다? 너가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인생에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내 자녀들아, 다른 신을 만들고 다른 신에 붙들려서 거기에 억압받고 노예로 사는 것은 정말 비참한 건데 이것은 너가 너의 의지를 들이면서 살아지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이해할 수 있죠? 우리가 자녀를 키워가면서 부모가 때로 다 해줄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은. 그런데 다 해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아이들이 자기의 힘으로 일어나서 학교 늦으면 고생 좀 하겠지만 그래도 자기가 일어나서 자기가 준비해서 자기가 가고 자기 결정과 의지를 드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가 도와주지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이 계명을 주시면서 하시는 것은 이것은 너희가 애써 보아야 하는 것이다, 살아봐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그 첫 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계명은 구원받는 백성이 아름다워지는 바로 그 입구, 첫 번째 관문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 본문의 원래 뜻을 보다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너는 너를 위하여 또는 너에게 또는 내 가까이에 다른 신들을 나 곧 하나님의 얼굴 위에다 붙여가지고 없는 신을 만들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우리말하고 조금 이미지가 다르죠? 뉘앙스가 다릅니다. 우리가 오해할 부분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참 많고 많은 신들이 있는데 기독교의 하나님이란 분은 말씀하시기를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제 3학년 우리 반 여자아이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다른 신들을 못 섬기게 하고 자기만 섬기라고 하냐, 정말 못됐다, 너무 독재다. 3학년째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뒤에 너무 충격이어서 제가 아직 기억이 남습니다. 하나님이 질투가 많으시고 시기심이 많으셔서 다른 신들을 못 섬기게 자기 백성들을 꼭 다른 거 못 보게 하신다, 이렇게 사람들이 오해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속 좁은 하나님이야 라고 오해한다고요. 그러나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1계명은 제2계명의 출발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제2계명은 제1계명 없이는 등장할 수가 없어요. 따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1계명이 딱 안정화되어져야 그 위에 2계명이 서는 거죠. 제2계명이 뭡니까? 너를 위하여 만든 신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만들어진 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요. 그것의 근본 내용이 바로 제1계명입니다. 따로따로 이야기가 아니고 형상화해서 만든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그 시작점이 바로 제1계명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있는 신을 섬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여러분, 세상에 근심이 우리가 많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스트레스 받는데, 이거는 뭐 목사님들 이야기가 아니고 신앙인들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 학자들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근심, 염려를 하는데 그 중에 80%는 이 땅에 자기에게 일어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80%를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산대요. 돌아보면 시간 지나면 시간만 낭비하고 에너지만 쏟은 거예요. 있지도 않을 걸 가져다가 고민하고 문제 아닌 것을 문제로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이라는 개념이 이런 겁니다. 나를 억누르고 나를 지배하고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게 신이에요. 고민도 신이 될 수 있어요. 스트레스가 자기한테 신이 될 수 있다고요. 없는 건데 없는 고민을, 없는 스트레스를 일부러 고민해. 자기 영향을 받아 몸이 아프고 혈압이 올라가고 목이 뻗고 뻣뻣해지고 그리고 날카로워지고 말도 굉장히 거세지고, 뭐가 돼? 스트레스가, 염려와 고민이 자기한테 신이 되어진 겁니다. 지배받고 있으니까, 영향을 받고 있으면 신이에요. 내용도 없고 실체도 없고 일어나지도 않는데 굳이 그것을 가져다가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살찌지 않는 분들 조심하셔야 되겠죠. 없는 걸 가지고 자꾸 만드는 겁니다. 고민거리가 아닌데 고민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것처럼 제1계명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도주의 신이 깔려있다가 아니라 신은 하나님 말고는 없다는 얘기예요. 없는 신입니다. 그런데 자기 욕심 때문에 그것을 자기 옆에다가 가지고 와서 없는 신을 신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말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 내게 두지 말라. 이 표현이 저기 있던 것을 여기에 내 마음, 또 내 옆에다 갖다 두었다. 영어로 푹 갖다 놓았다. 그렇게 이해가 되어지는 표현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원래는 그게 아니라 원래 의미는 있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게 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없는데 있게 해. 여러분, 영어의 비동사가 뭡니까? 기본이 있다입니다. 있다 없다예요. 바로 여기에 있다 동사 쓰이는 거예요.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인데 너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욕심 때문에, 욕망 때문에, 네 필요 때문에 그것을 네 곁에 갖다다가 신을 만들어서 있게 하지 말라는 뜻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희한한 것은 그렇게 갖다 놓잖아요? 뭐가 돼요, 이게? 신이 되어집니다. 나를 다스립니다. 영향을 줍니다. 행동이 바뀌어버립니다. 우리 주변에 내가 만들어 놓은 신이 많은 거예요. 자기 원칙도 신이 될 수가 있고요. 자기가 지금 살다 왔는 삶의 습관도 그것이 신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 이런 행동을 해. 근데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아. 대번에 판단 나오고, 왜 그렇게 하세요? 나오죠? 하나님 안에 다른 신이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억누르고 괴롭힙니다. 괴물이 호리병 안에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궁금하잖아. 어떻게 되면 그 인간의 욕망 때문에 그 호리병 뚜껑을 열어버렸어요. 뭐가 나와요? 호리병에서. 호리병에 갇히면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그냥 호리병 안에 있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는데,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는데 호리병을 열어버렸어. 그랬더니 후 하고 연기가 나오면서 괴물이 나오는 거예요. 너 잘 걸렸다. 내가 너를 잡아먹겠다. 그런 게 우리가 수없이 본 동화 아닙니까? 인간의 억지로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갇혀있는 것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호리병 뚜껑을 열어가지고 그 바람에 괴물이 나오고 거기에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억지할 수 없어요. 괴물을 나와가지고 세상을 어지럽히고 하는 겁니다. 자기 욕망 부려다가 하다가 더 큰 괴로움과 더 큰 문제에 봉착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시고 10개의 재앙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그 존재를, 사람을 당신의 백성으로 아름답게 신의 아들로 영원하고 아름답고 존귀하게 만들려는 그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같으면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딸이, 내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건데 그를 신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인생을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나가는, 과거에 붙잡히고 자기 습성에 붙잡히고 그렇게 못 살아가는 인생을 원하세요? 전혀 그렇지 않죠. 이건 상식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시는 사람은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 하나님 죽는다? 협박이 아니라 인생은 그렇게 살면 참 불쌍한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욕심, 욕망 때문에 가짜신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지배당하는 사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모습이 아니에요. 저는 오늘 이 땅에서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지만 어느새 그런 신들을 몇 개 만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영향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인생이 너무 아깝고 불쌍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렇게 살다 보면 정작 불량식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진짜 보약을 못 먹는 거예요. 하늘의 보화를 못 먹습니다. 못 누립니다.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걸 못 누리죠. 어쨌든 간에 사람은 대단한 존재입니다. 비록 하나님 없이 살아도 한때 저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함께 있던 그 기억이 인간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흔적이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추구하는 것만 가지고서도 뭔가를 만들 수 있는 굉장한 존재예요. 단지 구원받지 못하고 영생하지 못하고 하나님처럼 존귀하고 아름답게 살지 못할 뿐이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신력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지와 노력을 가지고도 어마어마한 것을 이룰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심지어 모두 만들어요? 신까지도 만들어요. 신을 조종하고 관리하지만 나중에 신의 노예가 되어지죠.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인생에 목표가 있어야 돼. 목표가 있어야 됩니까? 있어야 합니다. 또 마음에 강한 열망이 있어야 합니까? 있어야죠. 소원도 있어야 되죠. 하고 싶은 것도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소원과 열망과 목표가 없이 살아라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인생을 허무한 거로 살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인생 마땅히 열망도 있고 소원도 있고 목표도 있고 삶의 애착과 애정도 있어야 합니다. 또 왜냐면 그런 것이 있어야 삶에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렇죠? 혼자 밥 먹으려면 밥을 안 해요. 근데 누가 옆에 있으면 그 사람 먹이려고 밥을 하다 보면 나도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목표가 있으면 자기 관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일찍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제 목소리 별로 좀 안 좋죠? 이유가 왜 그러나 했더니 요즘 제가 하루에 10,000보씩 걷습니다. 어제 13,000보를 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땀이 나고 좀 그런 가운데 몸이 조금 감기를 타는 것 같아요. 요 시계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내가 지금 몇 보를 걸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전에는 운동해야지 라고 하는 게 머릿속에 있을 때는 운동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나 오늘 몇 보 걸었네? 핸드폰으로 몇 보 걸었는데가 다 나와요? 목표가 생겨요. 8,000보야. 그럼 집에 가서 제자리에서 2,000보를 뛰어요 제가. 목표가 생기니까 열정이 생기더라고요. 좋은 겁니다. 목표가 있다는 것, 삶에 애정이 있다는 것, 그리고 삶에 소원과 바람이 있다는 건 참 좋은 거죠. 그것이 우리 속에 에너지가 되고 살 이유와 힘을 주기도 합니다.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예요? 그것이 나의 욕망과 일치하는 순간, 물질이든 사람이든 일이든 그것이 나의 욕심과 욕망이 결합되어지면 신이 되어지거든요. 엄마들이 아이들 대학 보내는 게 뭐가 문제예요? 그죠? 서울대 의대 보내는 게 왜 문제가 됩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거기에 욕심과 욕망이 결합돼 버리니까 다른 옆집의 아이가 망가져도 다른 사람들이 오해받고 힘든 삶을 살아도 외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신이 되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물질로 우리 가까이 있는 게 있습니다. 소문 뻗으면 잡히는 것들이 있죠.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재미도 주고요, 기쁨도 줍니다. 자식도 있고 남편도 손 닿을 때 있고 아내도 있고 애완견도 있고 핸드폰도 있고 게임도 있고 다 우리 주변에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져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결합되어지면, 우리의 욕망과 욕심이 결합되어지면 뭘로 바뀌어요? 갑자기 우리를 지배하는 신이 되어집니다. 우리를 억누르는 신이 되어진다고요. 멀리 있어도 심리적으로 우리가 마음에 가까이 있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마음속에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취미가 있을 수도 있고 있습니다. 또 심리적으로 나는 이러한 행동과 이러한 규칙을 좋아해, 나는 이러한 삶의 습관을 좋아해 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편하게 자기 마음속에 와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뭐가 결합돼요? 또 욕망과 욕심과 결합돼 뭐가 됩니까? 신이 되어져 버려요. 하나님 얼굴에 탁 달려붙어가지고 신이 되어져 버립니다. 우리의 목표도 있지 않습니까? 마음 가까이에 대학 입학도 있고 성공도 있고 피라미드 맨 꼭대기에 올라가고 싶은 욕망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욕망과 욕심과 결합되면 또다시 신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을 억누르고 다른 사람들을 파괴해도 난 내가 길을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업을 하든 또 가정을 이루어가든 그 욕망이 내 안에 욕심이 나오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인데, 그러면 우리는 또 다른 신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여기에 욕심은 욕망과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전에 터키를 간 때 아주 마음속에 확 다가온 일이 있었습니다. 터키가 지금 종교가 뭐죠? 이슬람 국가입니다. 대표적인 이슬람 국가입니다. 우리는 이슬람 국가라고 천명한 나라가 터키입니다. 갔더니 큰 모스크, 이슬람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가봤는데 이게 원래 모스크가 아니라 미사 드리는 성당이었다는 거예요. 원래 미사 드리는 성당에는 성경 이야기가 다 그림으로 그려져 있고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이 다 그려져 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다 긁어낸 거예요. 다 긁어냈습니다.
대신 거기다가 이슬람의 문양 아시죠? 푸른빛들, 청색, 그리고 투생달 다 덧칠을 해놨어요. 뭘로 써요 이제는요? 성당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배하는 장소가 아니라 이슬람의 모스크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겁니다. 원래 하나님 건데 하나님의 얼굴에다가 그걸 덧칠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섬기는 겁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물건이든 아니면 어떤 일이든 거기에 인간의 욕심과 욕망이 들어가면 신이 만들어져요. 대단하죠? 인간이 가진 능력이 그렇다고요. 여러분이 물건과 사람과 일들에다가 여러분의 욕망과 소원과 바람까지는 괜찮은데 한 끗 차이입니다. 욕망과 욕심이 들어가 버리면 신이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를 다스립니다. 옥조이고 우리를 파괴해버립니다. 역사와 세상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섭리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의 욕망과 욕심과 욕망은 하나님을 지우고 그 위에다가 새로운 신을 그려놓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 자신은 그 아래에서 노예로 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제1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그런 인생 살지 말아다오. 신을 섬기는 것, 나만 섬겨야 돼 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기적인 그런 발상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가 다른 신들을 섬기면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너희들이 만든 신은 너희를 착취하고 너희를 망가뜨리고 너희를 파괴하니 그런 인생 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아시기에, 그것으로 인한 고생이 얼마나 심한지 아시기에, 그것으로 지출을 해야 할 우리의 수고와 눈물이 얼마나 큰지 아시기에 하나님 그렇게 살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있는 신들이 신이 되어 있는, 그래서 우리를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우리의 욕심과 욕망 무엇인가요? 제 안에 들어와 있고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 세상 것인데, 잘 사용하면 그만인 것인데 그것이 우리의 욕망과 욕심과 결합되어 우리 안에 신이 되어져 절대 포기 못해 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성령이 주신 지혜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내 힘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고집과 바뀌지 않으려는 내 이 습성과 내 삶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은혜가, 그래서 이 1계명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진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